때까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는 이 엄숙한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 1년 동안 명간에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산 석술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경제 난국에서도 점차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쉬움과 죄송함을 자복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과 소욕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높은 수준의 성숙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받은 바 달라트대로 충성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내놓을 열매마저 너무나 비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함과 모든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이 묵은 해를 보내는 시간, 우리의 속에 있는 정욕과 교만한 마음, 미움과 시기심,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질병과 가난까지 죄와의 종소리와 함께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한 수간 한 수간 다가오는 2022년 새벽 문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사옷을 입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은총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쫓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산 성수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부터 당일까지 하나가 되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여러 장언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새해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우리나라를 안보해 주시고 지구촌의 평범한 삶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대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채워져서 우리는 한 해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경영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내 좋아하는 사모님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이 한 해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오르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2021년은 이제 어제가 되고 작년이 돼서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제 2022년을 새로 맞이하면서 작년 한 해를 이제 또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참 우리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엇이 부족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어느덧 먹구름이 거쳐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한 가지 법칙을 더 분명하게 한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도 다시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또 행하신다,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작년의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아쉬움 또 좋은 시간들을 아쉬운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올해 더 새롭게 믿음으로 바라시고요. 좋았던 부분들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사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잠자기에 딱 좋은 시간이긴 하죠.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야밤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10대 뉴스를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제가 소구영신 예배 딱 되면은 졸음의 마귀가 와서 딱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봤거든요.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제 우리가 이 가족이 아니면은 이 밤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족,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것이 우리 예수 안에서 이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더 가까우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또 주님 말씀을 함께 받드는 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가 요 우리 말씀 뽑은 요 안에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 표어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대로 되는 교회에서 교회 이름 위에 아주 자그마한 글씨를 이제 넣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1년 내내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가 이 부분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은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내 삶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의 삶들. 초대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모든 핍박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아가면서 카타콤 지하 300년의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끈끈하게 초대교회 정신을 발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위로, 신앙이 지상 위로 올라오면서 로마 국교화가 되어지면서 콘스탄틴 대제 313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이제 자유케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신앙의 부패가 한편으로는 또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단의 세력들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의 신앙을 함께 보면은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핍박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무신론으로 오해를 먼저 받았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종교인데 그런데 왜 무신론이라고 오해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에서는 헬라 로마 신화에 수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인류의 기원과 뭐 무엇이 발달하고 어떤 문화가 발생하고 한 그 모든 것에는 기가 막혀요. 아무튼 신들의 이야기로, 사람 같은 신들의 이야기로 기원을 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 로마까지 안 가더라도 일본만 하더라도 80만, 100만의 신을 섬긴다고 하죠. 예. 뭐 아주 작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깁니다.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또 바깥으로 세상에 나와서는 어떻게 돼요? 대동아 전쟁을 통하여서 세상을 막 정복하고 수많은 무참한 학살을 하면서 일제시대에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신을 그렇게 많이 섬긴 민족들이 또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모든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야, 이 신 저 신 섬겨야 될 신들이 많이 있는데 다 패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고 하니까 무신론자로 오해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도 필요하고 뭐 오늘날에는 어때요? 부적을 제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 때 보니까 제가 강남에서 자랐거든요. 뭐 엄마가 부적을 이제 사가지고 비싼 부적을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 몇백만 원짜리 그걸 다 주다니. 예. 베개에다가도 언젠가 예수님 믿겠다고 해가지고 미신 숭배하던 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집에 있는 부적들 좀 다 떼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보물찾기, 숨은 그림 찾기를 했다니까요. 액자 뒤에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부적이 붙어있죠. 이불 베개 속에 또 보니까는 만져주고 또 하고 곳곳에다가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불사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뭐예요? 다른 거 다 안 믿고 하나님 한 분만, 그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I am 오케이. 참 좋죠? 네, 다른 거 다 안 쫓아가도 돼요? 예수님만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의 원인이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두 번째로는 사회생활의 부조화가 나쁜 여론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지나갔어요. 앞으로
두 번째, 이 사회 생활의 부조화. 이 로마 제국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왜 D가 되는 거예요? B. ABCD의 B. 예. 금민아,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야 또 공부도 또 잘하고 또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 잘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은 검투 또 무용술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문화에서 로마 사회 세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싸움 잘해서 승리하면 그 사람이 아주 큰 용사가 되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사람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사자와 싸우게끔 하는 맹수와의 싸움, 그 콜로세움에서 그런 거 영화 많이 봤죠. 사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또 큰 영광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육 강식의 시대가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똑똑한 자가 이기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서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 서로 상대방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 동물까지도 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거다 보니까 로마의 이 성공 지향적인 이것보다는 부조화를 서로 이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신과 돈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서로 출세를 하려고 명예를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 믿으면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되어지고 사업이라든지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출세보다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언젠가 전염병이 막 도는 때가 있었다고 하죠. 그랬을 때에 모두가 다 버리고 다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돌봐주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봐주고 어차피 내가 주 안에서 사랑을 행하다가 천국 간다면, 가게 된다면 천국 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돈과 출세와 명예와 이 상황과는 너무나도 반대적인 모습이니까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현대인들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어떻습니까? 머니러시라고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벌려고 투자, 쓰리자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대리운전을 밤에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낮에는 또 택배를 하고 또 남는 시간 뭐 또 하고 해가지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데에 현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웃음을 찾는 사람들, 우차사란가요? 그 방송이 문을 닫았다고 하죠? 요즘 현대인들의 사람들의 취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안 웃어져요. 방송 보고 안 웃어져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서 막 다들 온 가족이 다 매달려가지고 막 TV 보면서 웃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각자 자기 방에서 핸드폰, 게임하면서 가상세계에 다들 빠져있는 것입니다. 게임과 오락에, 컴퓨터에 각자의 관심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차사가 장사가 안 된대요. 방송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물질을 초월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누고 돌봐주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 45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패턴은 로마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패턴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핍박을 받게 된 상황들이었습니다. 대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또 함께 채워주는 시간들을 같이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취하고 욕심부리면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삼시세끼 아무리 맛있게 먹으려고 해도 한 끼 배부르게 먹으면은 나머지 두 끼는 조금만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배가 탈이 납니다. 예, 적당하게. 제가 엊그저께 도루묵을 잡아왔어요. 예. 저 한 봉다리 남겨놓고 지금 15개 봉다리 쫙 준비해놨습니다. 집에 가실 때 한 봉다리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취하고 제가 그 투망인가요? 아니죠. 통발을 던져놓고 30분 뒤에 건지려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건지려고 하는데 물고기들한테 딸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헤엄쳐서 독도에까지 갈 뻔했는데 예, 주의 은혜입니다. 이 밤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딸려오는지. 아무리 그래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더 하고 싶어도 제가 가지고 간 이 아이스박스 통이 다 차가지고 더 담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또 이것을 뭐 욕심부려 가지고 뭐 수백 마리 되는 거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 안 되죠.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살면서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나를 채워가지고 간다는 것 삶은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핍박받은 이유가 기독교는 가정에 충실하고 음행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신실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를?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는 한 남자가 27번이나 결혼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27번이나 결혼을 했대요. 야, 대단하네요. 그죠? 27번이나 결혼. 우리 성도님들은 27번까지는 하지 말고 10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못 따라 할 것 같아. 그죠? 예. 이거 많이 한다고 뭐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로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전체 가운데 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3당에다가 여사제를 놓고 성녀의 이름으로 해서 1000여 명의 여인들을 두고 거기에서 오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수많은 성적인 타락한 제사를 올리면서 그 종교 자체가 그렇게 타락한 그런 시대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숙한 가정생활을 하였고 또 모든 로마의 가정에는
노예들을 재산이 있으면 두었습니다. 생활의 가족이 아니라 종도 아니고 생활의 도구였습니다. 재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함부로 대했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노예를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노예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만인 평등 사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꼴사나운 거죠.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또 무지와 오해가 핍박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4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에 가면은 또 서로 집집마다 또 같이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먹고 그 다음에는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먹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올해 2022년 예수님 안에서 또 잘 뭉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방해를 하지만 지혜롭게 잘 해서 또 우리 교제를 또 잘 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오해를 하였느냐? 기독교인들이 모이면은 서로 성찬식을 하였거든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이러니까 뒤에서 몰래 엿듣던 이 로마 병사들이 아니 지금 막 사람들 막 사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막 인육, 식인종 문화, 거기에다가 또 서로 남편과 아내와 같이 함께 남녀가 지내는데,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을 불렀거든요. 제가 UBF 연세대 거기 대학생 형들이 또 이대 누나들이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곳에 고등학교 때 이제 좀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서로 부부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문화를 접한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같은 부부이면서도 무슨 형제님, 누구 자매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부가 계시다면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잘 부드럽게 부르시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강장로님이 우리 방옥희 권사님한테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방옥희 권사님 강장로님한테 형제님 멋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참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저도 또 좀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이 집단은 근친상간 집단이다. 인육을 먹고 그러면서 막 소문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핍박을 받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좋은 결과는 무엇이냐? 영적 영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더불어서 모든 리더들은 전부 다, 지도자들은 전부 다 순교하게 된 거예요. 순교. 근데 그 순교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영웅주의 사상이 나타난 거예요. 나도 저와 같이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순교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나도 받으리라. 이런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이 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담대하셔야 돼요. 또 핍박의 결과는 교회가 오히려 팽창하게 되었어요. 편안할 때에는 그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율법적인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교리적인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쫙 있게 허락하시니까 다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만 오히려 더 전하는 그런 교회가 팽창하고 부흥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이 있으니까 교회가 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되어졌대요. 거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언제 로마 군사들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마지막 날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고 내 생에 곧 주님을 만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좋지요? 우리가 지금 사실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주어지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새해 결심을, 믿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정결의 시간들이 바로 초대교회가 그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해오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잘 구성하고 만드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나쁜 결과도 있습니다. 세상 철학을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각 파별과 종파들이 또 그 사이에 생기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들과 뒤섞여지는 혼돈의 시간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드리고 지켜지는 이 성찬식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성례화, 신격화되어졌어요. 단순하게 이 피와 살, 포도주 잔과 떡을 떼서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실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떡을 마시면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이러면서 너무나도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신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림도 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으로 섬김이 되어진다 싶으면은 그런 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그림대로 놔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성려, 지나친 의식화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만나, 우리 정말 주님을 경험하다가 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이제 또 찬양단도 잘 연습해가지고 또 같이 쫙 힘차게 또 좀 부르시기 바랍니다. 옆에 같이 우리 리영자매도 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나요? 네, 아니면은 아무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뭔가 그 24시간 기도하는 곳에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 24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자지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하는 시간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안에 홀에 들어가니까 뭔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여기 홀에 무슨
고급 향수를 뿌렸나요? 그랬더니 향수 같은 거 하나 뿌린 게 없대요. 그런데 기도의 향이라는, 기도의 향.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내리는 그 향이 자연스럽게 나나요. 아무튼 우리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이 향수 뿌려가지고 그 향이 아니라,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너무 지나치게 막 팍팍 뿌려가지고 그런 향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연스럽게 은근히 나는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향을, 임재의 향을 좀 우리가 맡을 수 있기 원하고요. 유능한 지도자들을 이 핍박 가운데에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순교하면서 리더 지도자들이 12사도들이 다 순교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굽니까? 폴리캅이에요. 폴리캅 교부도 80평생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순간 배반하고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제자 이레네우스도 똑같은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들을 잃게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믿음의 사도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계속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또 지나친 성직자 존중 제도, 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남아있는 성직자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신격화하고 막 신령화하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교회의 기본이 된다 해가지고 너무 베드로를 또 숭상하는 그런 카톨릭의 문화가 또 되면서 성인 숭배 사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성인은 기리는 거지 숭배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안에서 정말 성인다운 성인이 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지역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을에서 정말 행복하고 리더이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지도자다운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금욕주의가 생겼습니다. 이 핍박과 더불어서 영의 순교자들이 쫙 나아가는데 한동안 보니까는 너무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다해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란 신앙생활 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밥도 먹지도 아니하고 금욕주의와 금식, 수도원 생활, 독신 생활, 기부금 제도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막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한 가지 성장하면서 병폐가 뭐였느냐면은 한국교회가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막 섬기고 그러는데 집안에 설거지는 돼 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크는지 그냥 막 방치가 된 상태에서 교회에서는 막 너무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그런 모습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정말 교회에서도 잘 섬기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 시기가 정화시키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막 앞장서고 이렇게 했던 많은 교회들의 그 헌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좀 쉬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서 가정의 믿음 신앙을 좀 돌아보고
가정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고 서로 사랑과 말씀의 떡을 떼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고 모든 축복과 좋은 일들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성경대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원해요.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해 세 가지를 우리가 결심을 하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다음 자막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새해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영성일기를 쓰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날마다 일기 쓰는 실력이라면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성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쓰도록 하자. 한 번은 쓰자. 어떻게?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아시죠? 예, 누구 혼내주세요. 그냥 초등학교식으로 그냥 하더라도 그걸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 정말 제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인내하게 해서 좀 참고 넘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성장하는 듯해요. 저를 계속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쓰는 겁니다. 영성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영성일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도 시대에, 영적인 시대에 붐을 잘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데, 날마다 1시간 이상씩 하면 좋겠는데 하루에 1시간을 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내가 10분 동안은, 내가 날마다 10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에 가서는 1시간이지만 지금은 5분, 10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은 10분 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오늘 아침 밥을 뭘 해야 되나? 반찬은 뭘 해야 되지? 오늘 누구 만나야 되지? 어떤 계획해야 되지? 내 미래는 뭘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염려하는 거 말고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 주님을 높이는 기도. 그죠? 하나님, 주님은 내 삶 가운데 너무 크고 위대하신 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른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뭔가 10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 그게 이제 조금 길어지면서 중반기, 하반기 가면은 1시간 우리가 쫙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 우리 이제 다음 주간부터 우리 기존에 우리 임원 멤버들 시작합니다. 또 우리 다음 주간부터 우리 새가족들 하시기로 했어요. 또 우리 제자 훈련을 이렇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셔야 될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자 훈련을 원하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자 훈련 안 해도 됩니다. 원래는 뭐예요? 새벽 예배 말씀 계속 나누죠. 수요 예배 계속 말씀 나눕니다. 공 예배만 참석해도 사실은
제자 훈련 따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해나가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인데, 특별히 우리가 훈련받아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또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또 돼야 되고 신앙인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세 가지를 결단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